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3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당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방 전쟁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남쪽 네겝에서 북쪽 레바논 그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잘 정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여러 왕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끝나는 길이 아니라 오래 걸리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루의 전투가 아니라 긴 시간의 순종과 견딤이 요구되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땅 분배라는 새로운 자리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본문은 바로 그 전환점에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장면은 단순히 어떤 승리의 보고가 아니라 삶의 여러 결들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된 그 싸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 짧은 단락은 한 사람의 그 시간뿐 아니라 공동체의 그 여정을 함께 비춰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쉽게 끝나지 않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이어지지만 변화가 더딘 자녀들의 문제, 마음을 오래 붙잡아 두는 어떤 갈등, 반복되는 내면의 싸움,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시는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과 같이 사람들은 종종 길어지고 때로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문제 앞에서 약해지거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순간 앞에서 저희들은 묻게 되죠.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18절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오랫동안이라는 그 말을 남겨둡니다. 전쟁이 길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단순한 그 시간의 정보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전쟁은 언제나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오래된 전쟁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두 번의 전투가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그 싸움, 시간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그 전쟁의 시간은 사람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한 2년 반 정도 남자 집사님께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병간호를 하셨는데 그 시간이 참 그 어느 때보다 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겪었던 싸움의 시간도 비슷했습니다. 한 번의 큰 승리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작은 싸움 또는 어떤 한 민족과 그리고 여러 지역의 왕들의 그 연합군과의 전투 등 여호수아는 다양하고 그리고 오랜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싸움은 결코 짧지 않았고 그 결과가 때로는 지지부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약속하신 전투였지만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그 과정은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어진 싸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한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호수아의 그 긴 전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 시간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승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싸워가야 했습니다. 멈추지 않아야 했고 매일매일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눈앞에서 끝나지 않는 그 싸움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그리고 한 지역씩 점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걸음은 단순한 어떤 행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랜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셨고 약속을 향한 그 믿음을 깊게 하신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약속이 빠르게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듬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길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뿌리를 더 깊게 심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전쟁은 이스라엘이 한순간의 기적보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어가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어려움, 기도로 바로 풀리지 않는 어떤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해 동안 변함없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 자리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을 다르게 비춰줍니다. 오래된 시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견디며 걷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그 약속으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렇기에 그 길어진 싸움은 우리가 언제 전쟁이 끝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붙들고 서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합니다. 승리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더디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순종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본문의 다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길로 이끄시는 동안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성경은 이 단어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완악함은 단순한 고집이나 완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마음이 스스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드러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악을 조장하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악을 조장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을 실패하게 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완악함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실 때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에서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면 사람은 스스로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실 때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요단강 저편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에 모든 이가 떨었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은 기생 라합과 그들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기브온처럼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었지만 완전히 굳어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게 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진멸당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그 심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마음 안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일상에도 같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서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회개의 기회가 열리는 그 순간, 관계 속에서 낮아져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닫아 버립니다. 다음에 내가 원할 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상황을 지나칠 때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저희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읍들은 비록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취약한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악함은 외모적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자는 작게 보일지라도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이 그랬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작은 틈이라도 은혜를 향해 열려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악함과 은혜는 외형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완악함의 장면은 본문 전체의 그 결과를 다르게 보여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순종을 향해 걸어갔고 가나안은 결국 완악함으로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약속의 성취로, 완악하는 자는 멸망으로 그들의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산지와 그리고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에 정말 이스라엘의 그 아낙 자손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한 그 바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낙 자손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며 이들의 멸망이 여호수아의 그 북방 전쟁의 그 결론에서 어떠한 장면을, 어떠한 결론부를 차지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낙 자손은 단순히 키가 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한 세대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넘어졌던 바로 그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게 했던, 그들의 그 마음이 무너지게 했던 대상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공동체 전체를 엄습했고 백성은 약속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 바로 그 두려움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0여 년 전 이스라엘을 멈추게 했던 그 존재들,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꺾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여호수아의 그 전쟁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약속의 그림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마음 그 깊숙이 있었던 두려운 존재, 그 두려움의 근원을 마침내 끝내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있었던, 가로막고 있었던 두려움과 한계를 바닥까지 끊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백성이 약속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그 두려움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뿌리를 제거해 주십니다. 오랜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방해하는 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오래 잡고 있던 그 두려움, 오랜 세월 마음 한구석에 담겨있던 그 실패감, 반복되는 무력감, 사람으로 인해 생긴 그 상처, 또는 다시 믿어도 될지 망설이게 만들었던 그 불안감, 때로는 인간의 두려움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아낙 자손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들은 실제로 강했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그 두려움은 외적인 강함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심겨진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향해 일하십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건드리시고 그 근원을 제거하시며 백성이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뼈아픈 과정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도록 그 뿌리를 뽑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긴 싸움 뒤에 남는 것은 패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입니다. 전쟁은 길었지만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뿌리를 꺾으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장면이 앞으로 이어질 그 땅 분배의 서막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 여호수아의 전쟁은 길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수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졌고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던 두려움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관통하는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체되는 듯 보였고 상황은 더 복잡해 보였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원수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은 약속 앞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전쟁은 길었으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쉽게 끝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지쳐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멈추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자리 잡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힘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결과보다 신뢰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약속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